할렐루야, 샬롬. 7월 5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시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5편에 이 직접적인 배경이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통치, 일대 위기를 몰고 온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해서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내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완전히 헤아리신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며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이 지금 입으로 드리는 기도의 말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생각까지 헤아려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마음의 생각을 입으로 냅니다. 그런데 마음의 생각과 말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말은 그럴듯한데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은 분명한데 말재주가 없어서 잘 표현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확실히 전달해야겠는데 잘 되지 않아서 괴로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대방에게 호소력 있게 말을 해야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낭패를 당하는데, 그런 상황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어 훈련을 하고 웅변학원을 다니고 그럽니다. 오늘날에는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그렇게 언어 훈련, 웅변 훈련, 훈련돼도 이 감정이 막 격해지거나 하면 마음의 생각을 조리 있고 호소력 있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막 너무 기쁠 때, 너무 슬플 때, 너무 억울할 때,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면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상대방이 알아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알아준다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은 이런 일을 하기 쉽지 않아요. 겉으로 나타난 것만을 보고 판단하죠. 그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간곡히 기도하는 거예요.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시편의 절반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심히 위축돼서 기도할 용기조차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부모님께 뭔 잘못을 하면 이 부모님 앞에서 쭈뼛쭈뼛 말도 잘 못하고 좀 어색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자,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 용서를 알기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에도 소망이 있어요. 자, 우리는 말을 잘 못해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언부언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 생각과 소원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기도는 언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기도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다. 내 심정을 헤아리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언어가 정확하거나 화려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생각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아침 기도는 참 좋은 기도다 하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하나님이 아침에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의 기도를 참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 것을 당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 난 것은 곡식이든지 과일이든지 사람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심지어 일주일의 첫날도 당신의 날 안식일로 삼아서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셨어요. 자, 이것은 하루의 첫 시간인 아침도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자, 88편 13절에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자,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자, 아침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신앙의 표시가 아침 기도예요. 자, 한국교회 부흥 역사가 새벽 기도회에 있었다. 이거 널리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아침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자, 아침이면 어느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건 개인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침은 오전 5시, 6시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침 9시, 10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기도를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자, 아침 기도. 하나님이 참 귀히 보시는 기도 잘 들어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악인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악인이 없다고 단정합니다. 4절 보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자, 5절 6절에 보니까 그런 악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 뭐 이렇게 묘사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하는 혀입니다. 자, 어두움은 빛이 오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은 근본적으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선 그 자체예요. 그러므로 어떤 악인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시되 철저히 미워하신다. 성경이 증거예요. 자, 심지어 당신의 독생자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이 사실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악을,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악인이 특세하죠.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는 것이 사실인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당장 악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을 용납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상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악을 아예 그냥 먼지만큼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이 악이 일시 허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의 대적들의 반역을 하나님이 허용했어요. 다윗을 미워하고 반역자들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역자들의 반역을 허용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반대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자, 그렇지만 이 시간에 다윗을 징계할 필요가 있었어요. 다윗이 명백히 악을 행하였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고 또 징계의 방법은 악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뤘을 때에 그 악인들을 철저히 심판했어요. 자, 때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악인들의 심판을 보류하실 때가 있어요. 보류. 자, 다윗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반역자들의 반역을 허용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깨닫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반역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고 구원을 간절히 간구할 수 있었어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깨달아 아는 데에 빠른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할 때에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뀐 거예요. 이 기회 놓쳤으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축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세요. 자, 유다의 잘못을 징계하신 후에 바벨론을 철저히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행사가 항상 선하다는 것, 이거를 입증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악인을 남겨두셔서 어떤 때는 그 악인이 성도를 핍박하고 공격하게도 하세요. 허용하시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자,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악을 미워하신다. 자, 하나님의 모든 일이 선한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성도에게 유익하게 섭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시는데 주변에 선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징계하신다. 큰일이 벌어져요. 이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기에 이 언약 아래에 있는 다윗을 공격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선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코너에 몰고 이러면서. 자, 이 다윗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인을 허용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때로 악인을 용납해서 가만두시고 그들의 악함을 선한 역사를 위해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악인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평안히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그 악인에게 최대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결산할 것이 최후의 심판대로 미루어졌어요. 그 전에 심판받는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심판까지 그냥 간다면 이게 비극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나도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면 나도 악을 미워하고 철저히 경계하고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도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넘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 우리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나 그가 말하는 악인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여요. 다윗이 범한 죄는 율법으로 볼 때 가장 악한 죄들 가운데 하나예요. 지금도 현행법상 살인과 강간은 매우 엄하게 처벌되죠. 자, 그런데 악인들, 곧 반역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지만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뭔가 잘못되어 보이죠. 자, 그러나 다윗의 이 고백이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주의 풍성한 사랑, 여기 이 사랑이 헤세드로 번역되어 있어요. 헤세드를 번역한 거예요. 헤세드. 자, 구약 성경에 240회 정도 사용된 단어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물론 인간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도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분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사랑, 이걸 헤세드라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 끊임없이 언약을 배반하고 불신하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언약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계속 지켜주시는 구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과 내가 연결돼 있어요. 나는 가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잊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붙드신 그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예요. 자, 다윗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언약을 어기고 범죄했으니까 다윗과 세운 이 언약을 지키실 이유가 없어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해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을 용서하고 구원했어요. 자,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 대해서 인자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는 하지만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이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헤세드는 무궁무진하고 풍성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악인에 대해서는 무엇을 요청합니까? 10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합니다. 자, 주를 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지금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언약 안에 있는 다윗은 달라요. 11절 12절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한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자, 세상을 살다 보면 보통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선하고 착한 인생을 사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헤세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자,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헤세드를 의지하여 항상 하나님께 교제의 길에 나아갈 수 있다. 다윗은 그 교제를 기쁨이라고 표현해요. 주께로 피하는 자들이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하심으로 영원히 기쁨을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기에 주를 즐거워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인생,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해서 영원히 안전하고 풍성한 인생, 그런 인생을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아침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며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훈련을 잘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선한 사람이 되고 악을 미워하시기에 나도 악을 미워하고 경계하고 분리하며 사는 거룩한 삶, 선한 삶을 잘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있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헤세드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언약 안에 있는 자로 하나님과 잘 동행하게 하시고 기쁨의 잔치가 매일 내 인생에 열리는 그런 화려한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